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어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몸과 마음을 평안케 지켜주시어 거룩한 주일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 충만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주님의 자녀이다 하면서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정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꽃이 피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부으시어 생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새 생명을 구원하는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안보, 경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모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화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는 정직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들이 해소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새 생명으로 번창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신 강령 창성교회에 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기도의 생기와 사랑의 온기와 예배의 활기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양육과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져 위로와 소망을 얻고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드시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56페이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할 일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상반기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총회가 정한 바에 따라서 세례교인 헌금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입교 대상자가 있고 또한 수많은 세례교인들을 비롯한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입교와 세례 모두 다 공교회 앞에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임을 공식화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으로서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품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거룩함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과 외적인 삶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맡기겠노라고 우리 모두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저마다의 목적과 입장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이상 그때부터는 누구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교회에 오신 분은 자신은 누구나 또는 그저 아무나 라고 하는 무리 속에 자신을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의식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견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신자가 될 수 없는 교회의 거룩성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시간 성도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따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유력했던 여호와의 전령사가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죽음을 기리면서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평소에 순종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이 있은 후에 나라 내에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종교 개혁을 시행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개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기강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내에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냅니다. 율법에 보니까 이와 같은 부류를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에 입각해서 악신을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모든 자들을 청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심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면서 백성들 모두가 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생전에 종교적 또는 국가적으로 꽤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불안정한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력한 지도자를 잃었다라고 하는 상실감이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는 혼돈스러움에 거하게 됩니다. 이때에 호리는 말로 약해진 인간의 마음을 갈취하려는 무당들을 내쫓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사울은 개혁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종교개혁을 시도만 했을 뿐이지 끝까지 그 개혁을 고수하지 못합니다.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과정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정해놓은 답만을 놓고서 그 모든 과정들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하면서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선한 수고를 그만 멈추고 맙니다.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전쟁으로 인해서 심히도 두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울수록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냉철함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두렵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나약해서 두려움을 키우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분별하지 못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잡아보려고 하는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쫓기로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개혁이 결코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듯이 개혁했던 것들을 다시 모조리 취소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각오가 모조리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라고 할 때에도 순종을 택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부모님이 부자일 때만 아빠고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가족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는 삶의 모본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파도 먹고
건강에도 양식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일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 믿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진실함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앞에 진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접한 자가 사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요상한 행위를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율법을 따르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율법이 금하고 있는 짓을 했다가는 벌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신접한 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신접한 자는 국가가 금하고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도리어 그에게 거짓되고 망령된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까지 자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과 권세마저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 그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을 어긴다 할지라도 너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허무맹랑한 말을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여가며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거짓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배를 만홀히 여긴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한 후에 자결을 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명했고 여호와의 망령된 이름으로 그 거짓을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에 재직한 폴 에크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심리학자 중에 100명 안에 들 정도의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는 표정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생각을 분석해내는 심리 전문가입니다. 그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판사와 형사 그리고 심리 상담가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그 영상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범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보라 라는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친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저 중에서 누가 범인일까요? 라고 했던 것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판사는 명쾌하게 범인을 가려내고 형사는 날카롭게 범인을 잡아내고 심리 상담가는 신기하게 범인을 알아맞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판단의 정확도 수준이 비전문가가 맞추는 확률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을 잘 알아맞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왕직을 걸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신접수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접한 자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강요하지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짓된 짓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인들의 본 모습인 줄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안 믿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심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앞에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울이 거짓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포기한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국가들과는 달리 인간의 야망과 권세욕에 의해서 그 왕자가 서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통치의 모든 이념과 모습들이 여호와의 뜻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신정국가입니다. 여호와가 왕이시기에 신정, 곧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재상들로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직위도 여호와의 뜻과 상관없이 행할 수 있는 직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요청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신실한 삶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의 내면의 개혁을 이루는 마음의 할례라고 한다면 진실한 삶은 외면의 개혁, 곧 생활의 할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삶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도리를 쫓아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일삼고 영혼을 노략질하며 신의 권세를 빌어서 남을 저주하거나 약탈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참 믿음을 보여주는 삶, 곧 진실한 삶의 자세가 성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성결함을 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울이 첫 단추는 잘 꿰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꿈에서라도 여호와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림으로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백방으로 여호와의 뜻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사무엘은 죽었지만 사무엘 생전에 그가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전장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조바심이 났던 것입니다. 영화 한산에 보면 전장에서 패하고 돌아온 일본 장수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된 외장 와키자카 장수가 그들을 참아라 라고 하면서 천막을 나오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참아는 이유가 두려움은 전염된다 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볼 때에 군사들이 떨고 있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이 점점 전염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이 앞장서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떼워버린 것입니다. 제사를 일종의 전쟁 전에 버려야 되는 정해진 루틴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전쟁할 테니 설렁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 말고 저리 가 계세요 라는 식으로 그냥 단번에 해치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제사는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창과 칼에 나라의 운명이 걸렸고 백성들의 평안이 걸려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나가는 일에만 서두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한탄을 사게 되는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울이 이번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뜻을 구합니다.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전쟁의 승패에 대한 확답을 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성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만 하는 자신의 속사람을 두고 여호와의 처분을 바랄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도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본들 그 전쟁은 결코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전쟁에 임할 때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 의식을 치룬다 할지라도 의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세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물을 끼얹는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물 뿌림의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이 뿌리지만 피 뿌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는 비로소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세례가 우리 앞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 것,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냈던 이전의 모든 삶들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청산되고 깨끗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성결한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례식이 진행됩니다. 우리의 성례식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진행이 되지만 이 의식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 새롭게 하신 여호와의 이끄심을 따라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세례교인 헌금도 그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원을 거룩하게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과 세상 속에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일평생 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성도로 자라가기를 바라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조성재 군의 앞길 위해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교회에 등록한 우리 조재영 집사님의 모든 삶 위에 또 이 시간 귀한 휴가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시간 영광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여 참여한 우리 승수군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